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물론 아직 창조가 안 됐으니까 사람도 창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에베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도 전에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하고 기록하셨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 안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들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을 하셨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그 이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죠. 낙원에 가게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진심으로 즐겁고 기쁩니까? 이것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맞죠?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높이고 있습니까? 참 그 힘들죠, 맞죠?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인데 시편 100편에 우리가 그 바로 위에 보면 표제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으며 또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람과 구름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걸어서 배까지 오셔서 배 위에 탑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적적인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만 나면 그 지방은 떠들썩하여서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병, 내 아들에게 있는 병, 내 부모님에게 있는 병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들판이든 바닷가든 산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가는 길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들이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는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또 누구는 먹을 것을 위하여서, 또 누구는 자신의 유명세를 위하여서, 자신의 율법사로서 자기의 율법을 막 이렇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 치하 가운데,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곳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굳게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렇게 이들이 따라다녔고 높여주었고 찬양에 맞지 않았던 이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이길 줄 알았던,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던 이 예수가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믿었던 이 예수를 버립니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다니던 베드로, 3명을 항상 데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간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맞지 않아서 다들 예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찬양을 하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에게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까? 사탄은 욥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자신에게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욥에게서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 너무나 슬퍼가지고 욥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왔던 친구들, 아주 아끼는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냐 하고 욥을 탓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에, 또는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면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 겪어도 힘든데 여러 번 겪은 사람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고통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을 겪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평안함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누구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버리고, 누구는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말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함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가 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이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여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것의 신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도 언약하셨고 야곱에게도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 계속해서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룰 능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자, 나는 내 발로 걸어와서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신 계획, 곧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것, 그의 소유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그의 소유가 된 자들, 그의 백성들, 그의 기르시는 양들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자들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여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혹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해대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높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날마다 찬송함으로써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의 사람들이,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